출애굽기 12장부터 우리 오늘 40장 내용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가 했을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계속 보고 있는데, 12장에 중요한 사건이 나와요. 6월절 사건은 어, 음, 음,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 어떤 단어로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핵심 사건이에요. 이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매년, 이 날을 기억하고 너희가 지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절기고 중요한 날이에요, 이게. 그래서 12장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하면서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6월절이 있는 달이 첫 달이에요. 예, 유대인들에게.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너희는 3절이에요.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0일 날부터 이게 준비를 해서 실제로는 6절에 보면 이달 연날까지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14일 날 잡는 거예요. 그 양을 잡고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 6월절이 행사가 어떻게 지켜야 되냐도 되지만 실제로 할 때 6월절이라고 하는 이 날이 엄청 중요한 날이에요. 6월절. 글자를 잘 쓰면 좋겠지만 아쉽네요. 늘 글씨가. 6월절이라는 게 이렇게 패스오버 한다는 거거든요. 죽음의 이렇게 그림자가 죽음의 천사가 이게 죽이러 가다가 이게 피를 보고 이게 문에 있는 양쪽과 문 인방이라고 하는 게 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에 바르고 위에 바르면 죽음의 그림자가 왔다가 피가 발렸네 하면 피를 보고 얘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오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6월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옆에 뭐를 피를 바르고 여기 위에도 인방이라고 하는 게 요 위거든요. 위에 이렇게 세 군데 다 바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피를 이렇게 딱 바르고 예, 가면 죽음의 그림자가 하나님께서 죽음의 그림자의 죽음의 사신을 보냈을 때에 딱 지금 이게 반대인데 이게 아니라고 치면 밖에 제가 발랐겠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죽음의 그림자가 이제 첫째로 낳은 것들을 다 죽이려고 들어왔는데 들어가려고 할 때 피를 딱 보면 걔가 이제 오버하는 거예요. 패스오버가 넘어가는 거예요. 6월 넘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 집에 재앙이 임하지 않고 피를 볼 때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이 날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 이게 사실 예수님이 6월절에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걸 이걸 염두에 두고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에 대해서 성찬식이 언제 행해지냐 하면 예수님 6월절 날 이렇게 이건 너를 위한 내 떡이니 하면서 이렇게 떡을 떼어주죠. 이게 내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하면서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다 하면서 그래서 6월절 떡과 피에 대해서 우리가 성찬식을 나중에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엄청 중요한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잖아요. 이 날을 기점으로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종에서 이렇게 탈출하는 거죠. 구원받는 사건이죠. 아까 제가 설교 중에 이걸 언뜻 얘기했는데 이거에 많은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켜서 출애굽시켜주지 않았다라는 게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 아닐 때 우리를 구원해 준 게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탈출하는 거죠. 죄의 종에서. 이게 구조가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날을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이 날이 엄청 중요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 시켜주려면 언제든지 시켜줄 수 있었어요. 10가지 재앙 중에 한 5가지만 해도 충분히 가능했는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 시켜주는 거예요. 좀 이해되시죠?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냥 또 지나가면 넘어갈 수 있는데 자세하게 보면 여기서 뭘 하냐면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요. 이 본문을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이게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내 떡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어린 양을 그 집 안에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보면 의외로 먹는다라는 표현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어떤 성찬을 또 예표하는구나라는 것도 예, 보이시죠? 이렇게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 이웃 사람과 4절에 보면 지에서 그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어린 양을 계산하는 거예요. 어린 양 한 마리로 한 6, 7명, 많게는 8명 뭐 이렇게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인원이 어린 양 하나에 같이 살을 먹을 수 있는 공동체. 이게 너무 이게 6월절 사건을 보면 이게 놀랍죠. 그 밤에 그 고기를 8절에 보면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뭐하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는 거죠, 이게 함께. 그리고 문 밖에는 뭐가 발려있다? 피가 발려있는 거죠. 그러면 죽음의 그림자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생각해볼 거리가 많죠. 보세요. 이 안에 사는 사람들, 지금 우리가 이게 이제 발렸다 생각하고 우리가 안에 있지만 이제 6월절 그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뭘 본다? 여기에 피가 발렸나 안 발렸나만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약속된 피, 어린 양의 피가 발렸나 안 발렸나. 근데 안 발렸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발렸다 하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뭐를 안 본다? 이게 이거 바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품을 안 본다라는 말이 우리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 있어서, 죽음에 있어서, 심판에 있어서 우리의 성품을 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을 보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뭐를 보느냐? 그 안에 네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렸냐 안 발렸냐가 중요하다는 기독교는. 근데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뭐를 보냐면 행실이 좋아야 구원해 준다라고 생각해요. 행위가 좋아요, 구원받는다 생각해요.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행실에 두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자가 기독교예요.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살아면 됩니까? 성경은 그런 말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거짓말하라고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살인하라고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살인 금지, 간음 금지, 뭐 금지시켜 놨어요. 근데 이거를 지키냐 안 지키냐가 구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게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이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 사실을 예표해 놓은 거예요.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안 산다? 산다는 거예요. 예수 피 발려있는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는 곳에 산다 안 산다? 산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산다 안 산다? 산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냐 없냐, 피가 발린 곳에 들어가 있냐 아니냐, 노아 방주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비스무리한 배 만들어도 안 돼요. 비스무리한 피 발라도 안 돼요. 예수 비스무리한 거 믿으면 안 돼요. 이런다고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구조가 놀랍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항상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13절에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딱 돼 있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 방식, 인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구원 방식, 누가 재앙이 임하지 않지? 누가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있지? 평소에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 이게 이런 게 우리의 사고방식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과 상관없이 구원에 있어서는 뭐를 본다?
하나님이 원하는 이 구원의 방식, 그 집 앞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면 그 바르면 네가 이 말에 순종한 구원의 피를 바른 너를 보고 내가 이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걸 오해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그래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며 그리고 너거는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 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파편적으로 믿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것만 믿고 그것만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며 저런 인간도 천국 간다며 예, 한편으로는 맞죠. 그러니까 아무도 의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이게 제가 누군가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덜 착하냐, 더 착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런 거죠. 이게 많이 죄인이냐, 조금 덜 죄인이냐. 50보 100보예요, 하나님 볼 때는. 그냥 다 썩은 것들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원래 구원을 못 받아요. 죽음의 그림자를 피할 수 없어요. 근데 누구만 이 썩은 거를 대신 감추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끼리는 뭐 하냐면, 야, 너는 100가지 죄 지었고 나는 50가지 죄 지었으니까 나는 천국 가야 되고 니는 100가지 죄 지었으니까 니 같은 건 지옥 가야 된다. 나는 50가지 죄 지었으니까 나는 천국 가야 되고, 야, 20가지 죄 지은 사람, 저 사람은 무조건 천국 가야 된다. 이거 우리끼리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문제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착하고 선하고가 없대면 그냥 다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했을 때 성경은 세상에서 요구되어지는 기준치보다 높아요. 세상은 실제로 죽이지 않으면 살인죄라고 안 하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뭐다? 살인죄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요구되어지는 윤리 도덕적보다 수준보다 훨씬 높아요. 훔치면 도둑질이지만 우리가 오늘 이게 안 다뤘지만 10번째 계명이 이웃의 집의 것을 뭐 하지 마라? 탐하지 마라는 거는 뭐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이거 별로 안 놀라울 수 있지만 이거 엄청 놀라운 구절이에요. 지금도 안 다루고 있잖아요. 너 마음으로 탐하는 거 죄야. 이런 말 안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가져가야 죄잖아요. 근데 마음으로 짓는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윤리 도덕적 수준이 훨씬 높아요, 사실은.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그렇게 못 사니까 사람들이 이제 손가락질하고 그러면서 천국 간다고 우기니까 밉사인 거예요. 저렇게 살면서 저 천국 간다네. 예, 그러니까 밉상인데 사실은 구원의 문제가 우리의 삶의 어떤 결과물에 의한 거면 불안해서 누가 구원받겠어요? 근데 이단은 이걸 역으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돼요? 제가 이게 영상 녹화되지만 내가 이단으로 갔으면 내가 지금 장난 아니죠. 왜냐하면 이단은 전도 안 해오면 지옥 갑니다. 제가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 구절 몇 개 딱 펼쳐놓고 앉혀놓고 제 말 안 들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되게 명확하게 들리고 불안하잖아요. 아까 제가 식사하면서 잠시 얘기했지만 상태가 다양하게 우리 안에 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뭔가 우유부단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말씀을 해석할 때 우리는 기존 목사들은 조심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르게 해석해야 되니까. 근데 이단은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그냥 이 말씀 이겁니다. 전도 3명 안 해오면 지옥 갑니다. 하면 바로 그런가? 계속 이런 식으로 예배 빠지면 다 지옥이에요. 이렇게 하면 예배 안 빠집니다. 불안해서. 근데 하나님 원하는 방식이 이게 아닌데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을 다루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지 않는데 이렇게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부족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우리가 착한 짓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심으로 자기의 그 사랑을 뭐 했다? 확증하셨다. 이것도 그렇죠. 그래서
피를 볼 때 넘어간다. 그리고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중요한 날이라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지키라고 하는 거죠. 이 지키라고 하는 건 누구를 위함이다? 우리를 위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계명, 율법, 명령 뭐 이런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함이다? 우리를 위함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유월절 지킨다고 뭐가 좋겠어요? 네.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고 이 날을 기억해서 우리가 주일을 기억해서 지키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해서 아 맞아 우리가 이렇지라고 우리가 기억하라고 이 날을 만드신 거예요. 성찬을 왜 제정하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제정하셨겠죠. 기도를 왜 주셨겠어요?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주신 거를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데 또 그 다음에 15절에 보시면 이제 무교절에 대한 나온이 나와요. 어릴 땐 저는 이거 잘 몰랐어요. 이게 잘 안 가르쳐 주셨는지, 가르쳐 줬는데 제가 잘 못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6월절하고 무교절은 이게 붙어 있는 행사, 절기예요. 6월절은 날짜로 치면 14일이고, 무교절은 15일부터 7일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6월절 절기와 바로 무교절이 붙어 있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한 세트야, 한 세트. 그래서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지내서 이게 6월절 따로 무교절 따로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한 날로 붙어 있는 거예요. 행사가 8일인 거죠, 8일. 이해가 되시죠? 첫날도 정해고 하는데 이게 무교절은 뭐냐 하면 이렇게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있잖아요. 그거를 7일 동안 먹으면서 너희가 급하게 나온 것을 뭐 해야 된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한 애굽에서 나온 이 결정적인 일, 6월절을 기념하면서 나오게 되면서 급하게 나와서 이렇게 그 뭐지? 그 누룩 넣어서 이렇게 발효되지 않은 그 상태에 급하게 나온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치면 어떤 걸 기억하냐면 약간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라라는 느낌처럼 우리가 매주일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 부활하신 날에 모여서 주님 부활하신 걸 늘 기억하듯이 예수님의 오심을 늘 기억하고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매주 이렇게 기억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원받은 출애굽한 이날을 기억하라는 거죠. 급하게 나온 것도 기억하고 해서 무교절 행사가 있고요. 그리고 천유월절 지키는 거 이제 실제로 23절에 보시면 12장 24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는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되어 있죠. 27절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뭐다?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함에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그 땅에 재앙을 내리는데 이게 피가 발린 집은 넘어가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혼자 이게 생각이지만 애굽 사람 중에 피를 바른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안 내리는 걸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는 지역에만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시네.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사람들은 좀 이렇게 유심히 봤겠죠. 그러면 쟤들이 뭐 하지? 물어보면 피 발랐다 하겠죠. 그래? 어린 양 피 발라야 돼? 하면서 이제 하면서 그러면 애국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그 집에 누가 사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피가 발렸냐 안 발렸냐 그 집에서 그걸 먹냐 안 먹냐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그 중에 있지 않았을까 혼자 생각해 봅니다. 눈치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안 했겠어요? 저는 그런 상상하는 거죠. 자,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이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한다라 이게 되는데 이제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나가라 빨리 나가라 이래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를 요구하냐면
너희가 애굽 사람들한테 은근 패물을 이렇게 요청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요청할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보세요.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뭐한 대로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네. 이게 이런 거 보면 믿음이 좋아야 될 때는 이렇게 구하는 대로 주니까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한창 지금 잠 오는 시기라 가지고 밥 먹고 와가지고 쉽지 않은 이 시기에 우리 함께 공부하지만 이런 거 이렇게 조금만 달라는 사람은 뭐 하겠어요? 조금만 받았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얘기했거든요. 달래라, 다 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다 줄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은근병 귀걸이만 주세요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거 있는 거 다 주세요 하면 뭐 했다? 구하는 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약간 이게 신앙생활도 약간 이런 맛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 약간 하나님께 뭘 달라 할 때, 막 이렇게 진짜 요청을 할 때,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뭐 별거 아니지만 요 구절을 보면서 저는, 그래, 나는 믿음으로, 이게 쉽지 않잖아요. 나의 주인이었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 내가 종살이 하고 있다가 집주인한테 내 거 다 주세요. 뭐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믿음으로 달랬는데 놀랍게 뭐 구하는 대로 다 받아요. 이 은금을. 이게 왜 받았는지 나중에 또 나와요. 아, 그래서 이제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이다라고 하면 그래서 최소 250만 뭐 이 이게 좀 상상을 하면 어릴 때 상상을 안 했는데 이게 상상을 하면 너무 이게 인구가 많아가지고 이런 진짜 이렇게 많은 인구가 이동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이에요. 네. 그리고 38절이 중요한데 뭐가 나왔다? 수많은 잡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만 나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 뭐 한다? 사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이랑 신약이랑 똑같아요.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성경 공부 시간에도 잠시 얘기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거룩을 요구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걸 원치 않아요. 섞이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 백성의 그 고유성을 지키기를 원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수많은 잡족이 나왔다 했잖아요. 그러면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섞이지 마라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부터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가 너로 너의 민족, 그러니까 너의 후손만 복받게 하겠다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하나님은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마라. 이방인과 섞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뭐라고 할까 교회를 이렇게 교회 거룩성을 깨뜨리면서까지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막 이렇게 뭐라고 할까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고 이런 걸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실 이방인을 향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 거룩성을 지켜야 되니까 나는 이방인들 안 만날 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 안 만날 거야가 아니라 그들을 향해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 와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수많은 잡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뭐 하도록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 살도록 허용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해가 공유가 되지.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얘기한 거지. 거룩성을 지키는 것과 이방 사람들과 전혀 교류를 하지 말라는 거랑 다른 거예요. 이들이 와서 하나님 백성 되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 백성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그래서 수많은 잡족이 나왔다. 수많은 잡족이란 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보니까 저 신은 보통 신이 아니네. 진짜 살아있는 신이네. 진짜 무서운 신이네.
진짜 내가 쫓아가고 싶네 해가지고 애굽에서의 생활을 포기하고 뭐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수많은 잡족이 있었다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됐죠? 그리고 40절에 보면 430년 동안 생활하셨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지만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저는 이런 거 보면 너무 좀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요.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뭔데 나를 목사로 뭐 성도로 자녀로 이렇게 성경에 보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자녀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닌데,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어떻게, 사실 진짜 별 볼 일 없는 민족이거든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뭐 했겠어요? 430년 동안 무슨 생활했어요?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래, 뭐 이렇게 대단한 거 없이 자기가 싸워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는데, 하나님 그들을 향해 뭐로 불러준다?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불러. 목소리 너무 안 들어가시려고 애쓰시는데 여호와의 뭐다 군대다 이게 꼭 기억하셔가지고 약간 이런 거 있어요. 약간 지금은 괜찮은데 어느 날 나를 보거나 우리 자신을 딱 볼 때 막 되게 별 볼 일 없다 느껴질 때 이렇게 이게 사람의 감정의 기복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잘 될 때가 있고 뭐 안 될 때고 이럴 때 뭔가 뭐 사업도 마찬가지고 뭐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우리는 잘 될 때는 괜찮은데 뭐 기분이든 사업이든 이렇게 돼 있는데 안 될 때 이렇게 딱 낙심하고 있을 때 뭐가 힘이 되냐면 이 말씀을 딱 갖고 있으면 내가 기도하다가 지금 생각이 안 나도 기도하다가 맞아. 고린도 교회도 교회라고 불러주셨지. 맞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훈련 아무것도 안 받았는데 아무 별 볼 일 없는 그들을 향해 나의 하나님의 군대라 불러주셨지. 그래. 나도 지금 별 볼 일 없지만 그래. 하나님이 나를 향해 세상은 나를 별 볼 일 없는 시골에 있는 목사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맞아. 그렇지 않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문득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을 때 이런 구절을 참,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의 군대지.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태 좋을 때 이런 걸 많이 이렇게 가지고 계셔야지. 나중에 상태 안 좋을 때 이런 게 들리지도 않아요. 신앙생활 하기 싫을 때 목사님 와가지고 이렇게 신방 와가지고 충고해 준다고 뭐 말씀 주면 들립니까, 그게? 만나기도 싫은데 목사님 왜 왔지? 이래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안 들려요.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거 있지 미리 이렇게 저장을 잘 해놔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늘 기억하시면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기근이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제가 요즘 지난주가 제 나름의 제일 좀 힘든 주가 아니었어요. 그 애가 아프면서 이게 맹장 수술을 해야 되나. 지금은 약간 아닌 걸로 지금 제 마음은 결론을 내고 있지만, 맹장 수술할 것까지 생각하니까, 네, 돈도 너무 많이 드는 데다가, 너무 이게 피곤한 거예요, 이게.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와, 이게 왜 이게 뭐 진짜 한국 마렵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이제 나름 이렇게 딱 오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감사하게 여하튼 하루하루 잘 이겨내고 있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지치고 힘들 때 이 말씀의 어떤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6월절 규례가 43절에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6월절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돼 있죠.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 오늘날로 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성찬 있잖아요. 성찬 세례받지 않는 사람은 못 먹어요. 그래서 이게 세례가 엄청 중요한 일인데 이게 잘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미 6월절 규례에서부터 뭐를 예표하고 있냐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성찬 예식까지 다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근데 보세요.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뭐를 받고 할례를 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만 먹는 게 아니라 이방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할례를 받으면
세례를 받으면 어느 정도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 백성 되는 그 어떤 표를 가지면 뭐 할 수 있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보세요. 여호와의 유월절은 못 지킨다가 아니라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돼 있죠. 이게 지금 이게 이 구절이 크게 안 와닿을 수 있겠지만 이거 엄청난 구절이에요. 모세가 기록했던 그 시대에도 누가 타국인도 뭐에 이 귀한 행사에 뭐 할 수 있다?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민 사상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원래 아니었어요. 한 번도. 이해가 되죠?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원래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하나님은 근데 대표성으로 보세요. 누구를 사용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로 치면 뭐겠어요? 교회. 네.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복을 뻗쳐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항상. 이 원리가. 이스라엘 민족만 유월절 참여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타국인도 참여할 수 있다. 뭐를 받으면? 할례를 받으면. 13장의 8절에 보시면 너는 그날에 내 아들들에게 뭐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다. 해마다 절기 되면 이 규례를 지켜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니까 이 절기를 꼭 지키기를 바라는, 기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중요한 날을 꼭 기억하래 가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별로 곧 결혼 기념일이네요. 갑자기 얘기하다 생각나네. 뭐 결혼 기념일, 생일 뭐 이런 거 기억하잖아요.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제가 세례 받은 날을 이렇게 뭐 조사하려면 들어가겠지만 제가 고3 때 세례를 받았는데 아마 뭐 부활절이나 뭐 이때 받았겠죠. 조사하면 조사되겠지만 정확한 날하고 날짜를 몰라요. 사실은 이게 나중에 목사가 되고서 느끼니까 생일보다 세례 받은 날을 좀 생일로 기억하면서 크리스찬들은 생일을 지키는 것보다 세례 받은 날을 약간 일종의 생일처럼 지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예전에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생일은 내가 태어난 거에 의미를 두는 거잖아요. 결혼한 거는 결혼한 걸 의미해 두듯이 세례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날로 인정받는 귀한 날이니까 언약 백성 된 날이니까 이 날을 생일로 기억하면 좋겠다 이랬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도 언제 세례받은지 몰라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성경을 계속 연구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좀 문화가 크리스찬은 생일 축하해 이게 아니라 세례 축하해 이런 것처럼 세례 받은 날 이걸 좀 기억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을 혼자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교회에서 생일자 나오세요 이게 아니라 세례 받은 날 뭐 이게 7월 달에 세례 받은 사람 나오세요 하면 세례 받은 사람은 교회에서 축하해주고 이러면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세례 준 목사님에게 감사하다고 연락을 한다든지 이게 영적으로 좀 풍성하지 않았을까. 생일날 보통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 생일이지만 나를 낳은 어머니도 고생하셨으니까, 그날에 또 아버지도 고생하셨으니까 이렇게 같이 기뻐하면 좋듯이, 세례식 날 참 그랬으면 좋았겠다 생각을 이제서야 하게 됩니다. 해마다 뭐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만큼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날이다. 13장 14절에 후일에 내 아들이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에 내실 때 그때 바로가 와라가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사람을 장자로부터 가축에 처음 난 거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남자를 다 대속하리라.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뭐 하기로 원하는 거예요? 전수하기로 원하는 거예요. 이 신앙을, 이 고백을. 보세요. 6월절 사건만 있으면 이게 안 보이는데 저는 예수님 6월절 있잖아요. 예수님 6월절을 딱 보면 와, 이 사건이 야, 그럼 이때부터 하나님은 그러니까 6월절을 이렇게 지키라고 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구나. 우리가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 매여 있는 곳에서부터 탈출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 구조가 예수님이 똑같은 구조로 본인이 6월절에 이렇게 성찬을 베풀면서 6월절 행사가 결국은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 성경이 나에 대해서 얘기한댔거든요. 여기서 전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구약을 말하는 거거든요. 구약이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 없잖아요. 근데 6월절 사건도 결국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이제 우리가 신구약을 다 보니까, 이렇구나, 이렇구나. 지금 이 홍해 사건이 14장에 있는데, 홍해 사건을 뭐로 해석하냐 하면, 세례받는 사건으로, 집단 세례로 해석을 해요. 나중에 신약에서. 이것만 있으면, 네네.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왜 굳이? 근데 보면,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홍해가, 이렇게 얘들이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수장당해요. 근데 원래 이 사람들도 원래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지나갈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마른 땅과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죽죠. 근데 그 노아 홍수 때도 다 물에 수장당하잖아요. 누구만 살아요? 방주 안에 있는 아들만 아들이. 노아 가족들만 살잖아요. 이게 이 물이 그래서 우리가 세례보다 침례가 옛날에 제가 좋다고 한 게 이게 녹음이 되지만 여하튼 이 이게 세례는 상징적인 거예요, 약간. 근데 침례가 훨씬 더 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침례가 뭐를 우리에게 주냐면 이렇게 딱 들어갈 때 뭐가 숨이 끊기잖아요. 근데 내가 성부로 성자로 성령으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다 이게 그래서 혼자 이제 세례를 다 하면 나는 얼굴이라도 이렇게 묻을까 이런 이제 혼자 이런 또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저희 교단에 좀 연구를 했을 때 이렇게 이게 세례가 예식이니까 표니까 이렇게 물을 약간 끼얹는 거로 말고 어떤 분들은 물을 약간 더 많이 주는 어떤 형식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뭐가 하냐면 잠겨야 돼. 나는 죽었구나. 근데 내가 예수로 사는구나를 이렇게 딱 이렇게 물에 수장을 대듯이 이렇게 원래 난 죽어야 될 사람인데 예수로 내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사는구나 하는 걸 원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뭘? 원래 너 여기 못 들어가. 원래 못 지나가. 나중에 이제 자세히 나오지만 이렇게 동풍이 불어서 동풍이에서 이게 물을 밀어내요. 이게 녹음이 되는 게 제가 좀 아쉬운데 끊을까? 고민이 되네. 예. 왜냐하면 이게 바람이 성령이거든요. 약간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원래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는. 그러니까 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구약에도 있었다고. 노아 홍수 때도 이게 바람이 불어서 물이 빠져가요. 이게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다. 세례 받을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에 이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구약에도 녹혀져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게 보면 홍해 사건에서 저는 이게 그냥 물 미리 갈라놔도 되잖아요. 근데 모세가 손을 가리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물을 밀어내서 거기 이제 이렇게 물을 확 밀어내면서 이렇게 이게 성부성자 성령의 사역이 전에 이 안에 막 녹여져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죽어야 될 우리가 거기를 마른 땅과 같이 지나가면서 새 사람 되는 이렇게 그 의식을 치른 거죠. 이들은 몰랐겠지만 이제 신약에 있는 학자가 봤을 때, 이 사건이 집단 세례구나 해서 딱 홍해를 건넌 거죠. 그리고 실제로 강했던, 무기도 있고 강했던 애굽 사람들은 그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물이 덮쳐서 원래 사람이 죽듯이 물에 갇히면 죽잖아요. 그게 수장돼서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들만 거기서 살아나오는 거예요. 예, 이게 침례를 통해서 이거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다 죽을 거예요. 근데 누구만 우리 침례받은, 세례받은 우리가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홍해, 저는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요. 미리 좀 도착하기 전에 미리 좀 물 빼놓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불안하잖아요. 이런 생각 안 해보시나요? 저만 하나요? 아니, 어차피 건너가게 해주고 미리 좀 이렇게 물 좀 바닷물 빼놓으면 되는데 왜 굳이 막 가가지고 불안하게 만들고 막 불평하게 하고 하나님 왜 이렇지 했을 때 이 과정이 다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럴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그래 너 불안하지? 아니 내가 너희를 그 땅 가운데서도 마른 땅과 같이 인도할 거야. 해서 원래 마른 땅과 같이 지나갈 수 없는 그 축축한 땅이겠죠. 최소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마른 땅과 같이 지나가겠다 하죠. 자,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고 14장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14장 10절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그림 막 그려지죠.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뭐 이러면서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참 그죠.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 죽는 게 낫겠다.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모세가 백성에게 대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면서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리치는 게 아니고 많아요. 많아.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미니까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니까 이제 바다 가운데 말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에 이제 이렇게 가리키면 이제 바람이 부는 거예요. 21절에 그렇게 돼 있죠. 18절도 읽어야 되는데 18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 애굽 사람들조차도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다 하면서 21절에 보세요. 모세가 바다 위로 뭐하매 지팡이를 내리치매가 아니고 손을 내밀매 어떻게 여호와께서 뭐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보통 이게 아니라 이게 계속 이 그림이 그려지세요. 이게 나만 그려지나? 이게 손을 팍 내미니까 이 앞에 이 엄청 큰 그 바다는 아닌데 뭐 바다니까 일단 크겠죠.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서 밤새 물이 막 밀려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광경이면서 이제 물에 벽이 팍 치는데 이게 폭이 만화 때문에 우리가 이게 그래 좁은 폭이면 200만, 250만 인구가 지나가는데 며칠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좁은 폭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확 열렸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이게 안 보였거든요. 그냥 이렇게 만화 많이 봐가지고 이런 거 지팡이 팍 꽂으면 물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그래 지나가면 한 5일 걸려요. 7일이나. 그렇게 그 정도 줄 서가고 가면 이거 답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바닷물이 확 이렇게 광활하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게 막 동풍이 불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뭔가 거의 엄청난 그 바람이 가르면서 이 어마어마한 거리에 이 벽이 생긴 거죠. 이 마른 땅이 생긴 거죠. 그래서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건너간 뒤에 애굽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왔을 때에 물을 탁 걷었을 때에 물이 그들을 탁 덮치면서 이제 수장당하는 그 그림이에요. 요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닷물 폭을 이렇게 영향이 많아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이 광활한 어떻게 보면 바닷물을 갈랐어요. 왜냐하면 이 어마어마한 인구가 지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25절에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에 이렇게 납두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이제 하나님 계속 일하시는 걸 보니까 더 두려운 건데 도망하자 했는데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 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어떻게 해라? 애굽 사람과 그들의 병과 마병이 다시 흐르게 하라 하니까 죽는 거죠. 전쟁에서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하시니까 애굽하면 상징이 뭐예요? 그 당시 가장 큰 강대국이잖아요. 무기와 다 최첨단인데 하나님 일하시면 아무 힘도 없는 이스라엘이 살고 정말 강대국이고 힘이 있는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죽는 거예요. 이게 30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이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뭐했다? 믿었다. 이렇게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봤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다 죽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고 믿는 거죠. 15장에는 모세가 한마디로 이게 그래서 이게 제가 수련회나 이런 걸 하면 우리가 이렇게 보통 찬양을 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원래는 이제 순서를 원래라고 말하기 그렇지만 원래 찬양은 누가 할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게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찬양부터 시작하는데 원래 찬양을 누가 할 수 있냐면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거라서 순서로 말하자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10가지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일하셨습니다. 라고 들으면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는 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수련회 할 때 그 30분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는데 가만 생각하면 말씀을 한 2시간 듣고 나중에 한 30분 찬양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이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을 듣고 보고 경험하고 난 뒤에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다고 찬양하는 거예요. 나는 존귀하다 생각 안 했는데 정말 말씀을 보니까 내가 존귀하구나. 나는 하나님의 군대구나. 뭐 어떤 이런 걸 들었을 때에 감사로 나오는 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15장에 보면 모세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일하심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1절 이렇게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뭐 한다?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이게 이제 경험했잖아요, 모세가. 그러니까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19절에 미리암도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좀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경험을 해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 하나님 찬양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언제 하나님 내게 베푸신 걸 돌아보니 이거는 내가 우리가 이런 거 선물 받으면 이런 거 있잖아요. 선물 받으면 이렇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으면 이렇게 선물 받고 뭐 하는 거예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듯이 이렇게 표현하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냥 따라 부르는 찬양 말고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거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이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나는 일어섭니다. 그 피아 김동선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거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 곡들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오신실하신 그 찬양을 기록한 사람은 돌아보니 내 지나온 세월 돌아보니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일하셨구나. 이런 찬양. 그래서 알라들 어린아이들은 찬양의 그냥 멜로디를 부른다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약간 찬양이 좀 깊어지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찬양도 내 생명 주께 드리려 하는데 옛날 어릴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드렸는데 내가 생명 하나님께 드릴 수 있나? 참 이 찬양의 고백이 참 쉽지 않은 고백이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 나 작은 것도 가끔 드리기 싫을 때 있는데.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생각을. 네. 그 22절에 물이 변해서 이렇게 쓴 물이 달게 다시 변했다라고 하는 거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 물에 던지는 물이 달게 되었다 하면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나중에 주는 줄 알았는데 15장에 뭐를 주셨다?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어요. 어느 정도. 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이때 이미 주셔요 말씀을 주면서 16장에 만나와 메추라기 이제 사건이 있는데 제가 오늘 설교를 이걸 할까 하다가 그냥 20장 오늘 설교를 했어요. 이게 제가 너무 이게 은혜가 저는 개인적으로 돼가지고 16장이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거 보세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강렬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했을 때 저는 이게 옛날부터 이게 좀 이상하게 느껴지세요? 이 3절이 뭐 녹음 안 들어가겠다는 의지가 있으시겠지만 안 이상하세요? 이 표현이 좀 나는 이상하던데 보세요.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이럴 때가 있었을까요? 노예인데 없어요, 없어. 근데 사람은 뭐가 있냐면 저도 일단 이 구절을 보면서 내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게 있냐면 사실 옛날에 안 좋았어요, 별로. 근데 항상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옛날에 내가 진짜 좋았었는데 혼자 착각하는 거예요. 뭐 예수 믿기 전에 나 내 인생 잘 풀렸는데 예수 믿기 전에 막상 인생 들여다보면 그래 안 잘 풀렸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인생이 좀 안 돼서 꼬였어요. 그럼 어떤 생각하냐면 나 신앙생활 하기 전에 진짜 행복했는데 진짜 행복했나? 아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말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애굽에 있었을 때 좋았는데 애굽에 종으로 있었는데 뭐가 좋았겠어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내 삶이 뭐가 그래 좋았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다 다닌 사람들 있잖아요. 오면 내 옛날에 목사님 교회 다니기 전에 제가 얼마나 좋아하고 행복했는지 아세요? 근데 교회 다니고 나서 내 인생 이래 됐어요. 이렇게 하면 저는 가끔 이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참 착각을 많이 한다. 진짜 옛날에 그럼 행복했는데 왜 교회 나왔겠어요? 뭔가 불만이 있었으니까 교회 나온 거예요, 사실은. 진짜 뭔가 불만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 안 해요. 인생이 만족하는데 뭐 하려고 갑자기 신앙생활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출애굽했냐면 사실은 자기들이 부르짖었어요. 죽겠다, 죽겠다. 못 살겠다, 못 살겠다 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모세 보내갖고 빼낸 건데 갑자기 이제 와가지고 좀 그거 하니까 애굽에서 이렇게 난 이걸 보면 너무 우리 모습인 거예요. 애굽에서 고기 그때 잘 먹고 배불리 먹었던 때가 내가 그때 죽었으면 좋았죠. 근데 뭐 언제 그렇게 자기 인생에 물론 하루 뭐 하루 이틀 뭐 이런 날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안 행복했다고요 이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단어가 참 너무 좋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돼 있죠. 창세기 3장에서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행하나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돼 있는데 이것도 야 그죠 이게 지금 어? 이렇게 하면 그죠 진도가 안 되겠다 그죠 26장 머리 아픈데 20장도 못 갔는데 이 16장 아 이거는 그냥 제가 이번에 너무 저도
이게, 이거를 왜 제가 이번에 설교를 왜 하고 싶었냐면, 이거 안 지네. 설교를 왜 하고 싶었냐면, 이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첫째 날이다 이래 돼 있잖아요. 이 유대시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랑 다른데 해가 지면 이제 하루가 끝나면서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루가 끝나면서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24시간을 기준으로 밤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시간에 대한 개념이 성경적인 시간의 개념이 잘 없으니까 이게 제가 잘 눈에 안 들어왔는데 이번에 묵상하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첫째 날이 됐을 때에 어, 하루의 시작이 잠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뭘로 시작한다 생각하냐면 아침이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밤의 시작이다 생각하니까 밤의 시작을 왜 하나님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이런 첫째 날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라고 했을까? 이제 묵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민을 해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주고자 함이냐면 하루의 시작을 뭘로 쉼으로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제 그림이 이해가 돼요. 이게 이가 하루의 시작을 화이팅이 아니라 쉬어. 나는 일할 테니까 너는 쉬고 있어. 이 뭐랄까, 따뜻한 부모 마음이라고 할까? 너는 자. 하루의 시작을 잠으로 시작해. 나는 일할 거야. 이게 하나님이 운행을 하시잖아요. 이게 여기서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이 본문에서는 저녁도 주고 아침도 주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제 나중 되면 아침에 만나를 줘요. 저녁에 고기를 안 줘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이걸 두 개 다 하는데, 저녁에 보세요. 해 딱 지면 하나님께서 저녁에 고기를 주시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요.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또 밤새 일하셔서 하늘에서 뭘 내리는 거예요? 만나를 내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서 아침에 주워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 예전에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그걸 하루로 치면 은혜로 시작하는 느낌보다 잘 때 우리가 무슨 생각하냐면 오늘 하루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맺었잖아요. 그 아침 되면 하나님 아침 되었으니까 이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옛날에 기도했는데 유대시로 계산해서 생각하니까 근데 지금 제 말이 전달이 되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전달하면 이게 잠자는 시간은 아무 시간이 아닌 거예요. 하루를 마감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이 없잖아요. 근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해서 이 유대시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게 되고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되고 은혜 가운데 하루를 마감하고 바로 은혜 가운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 말이. 그러니까 원래 제가 가지고 있는 개념에서는 잠은 하나님하고 크게 연관이 없는데 유대시로 계산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루를 이미 잠자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하면서 이게 자는 거예요. 내게 힘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심 가운데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다 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루 시작을 잠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제가 이렇게 먹는 거죠.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보세요. 이게 우리가 하는 직장 생활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뭐들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사무엘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자연 환경을 주셨으니까 이곳에 와서 사람들이 돈을 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햇빛을 주고 농작물을 자라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먹을 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제 얘기가 다 전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행위들이 하나님이 밤새 만나를 내린 것처럼 이 지구를 운행하셨기에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잠잘 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전 개념에서는 잠자는 시간은 하나님과 크게 연관이 없었는데 저녁이 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일로 우리에게 하루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루의 시작을 뭘로? 쉼으로
은혜로 살게 하신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저는 좋은 거예요. 유대시로 하루를 계산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안 미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시작하고 잘 때 하나님 오늘 수고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잠자는 시간은 크게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에게 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쉼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쉼고 일어나서 하나님 이제 하루를 하나님 주신 쉼 가운데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냅니다. 여기 쫙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다시 또 쉼으로 또 시작하고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게 참 은혜가 된다. 여기에는 특별히 저녁에 고기도 주고 이 세상의 아름다운 그림인데 저녁에 만난 고기도 주고 해지고 나니까 고기 먹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주신 만나 먹고 하루 살아가고 뭐 이런 은혜. 이거를 이게 설교를 이 시간 개념으로 이제 사셨으면 좋겠다. 나도 그렇고 전 이번에 알았거든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유대시는 알았지만 이 유대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지? 했는데 이 만나 사건을 가만히 묵상하니까 야 이게 내가 잘 때도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데 잠으로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엄청 감사하지 않나요? 저만 그런데. 그래서 그 베트남이나 오침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프랑스에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낮에 자게 하잖아요. 일하면서. 그게 엄청 효율적으로도 좋고 사람한테 큰 에너지가 된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잠시 쉬는 게 일하는 일과 중에. 근데 우리가 하루를 쉼으로 시작한다 생각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자 하는구나. 잠을 주시고자 하는구나. 수고했다고 잠자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 시작부터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게 너무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매일의 삶을 난 이때까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나는 왜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아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살아 이게 근데 지금 습관이 돼가지고 이 개념이 저한테 좀 어색한데 진짜 만약에 하나님의 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내가 저녁에 하루를 시작한다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 잠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물론 저녁에 지금 활동을 하지만 이 당시에는 해가 지면 자잖아요. 시골에 해 지면 자는 거 아시죠? 이렇게 일찍 자거든요. 8시 막 자고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12시에 자고 이렇게 하지만. 이 만나 사건이 이번에 엄청 은혜롭더라고요. 저는 읽는데.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좀 누리셨으면. 그러면서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건 너무 또 어려워가지고 제가 성경 해석하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주기도문 중에 일용할 양식 부분이에요. 제 눈에는 명확한데 이게 사람들이 별로 해석을 그렇게 잘 안 하니까 제가 이거 좀 힘들었고 최근에는 이스라엘 그거 야곱의 이름 해석하면서 조금 힘들었어요. 이게 기존에 잘 안 하는 해석이라 가지고 약간 좀 힘들었는데 이 일용할 양식도 사실은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주고 이 일용할 양식을 자신을 예표하거든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생명의 떡이다 해가지고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돼요. 우리는 매일 뭐를 먹어야 된다? 예수를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얘기하려면 너무 해석이 깊어지니까 우리가 이 정도 선에서 그냥 은혜로 하루를 잠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또 경험하면서 살아간다. 이거 만나와 메뚜라기 사건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좀 보면 이게 제가 참 은혜롭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또 이렇게 하나하나 읽으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 정도 하고 반석에서 17장에 물이 나오는 이 원리도 좀 이해하긴 하셔야 되는 거죠. 좀 아쉽네요. 이거 근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6일 날은 이틀치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읽어보셨죠? 그냥 뭐 크게 해석은 안 해도 하나님의 원리가 이렇구나 이런 거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자 17장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다 이런 것들이 내가 너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근데 너희는 계속 목마른 사람들인데 반석에 물이 나오는 사건을 제가 해석한 게 아니라 신약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반석에서 물이 우리는 목마른 존재고 우리는 뭐가 필요하고 물이 필요한 존재고 사실 또 우리가 결국은 영적으로는 누가 필요한 존재다?
늘 예수로 목마른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먹고 마시는, 이렇게 반석 사건도 나오죠. 아, 네. 참, 제가 뭐 이것도 해석하려면 뭐 많으니까 아말렉과 이제 전투씬 나오는데 요거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렇게 손 이렇게 아론과 홀이 옆에서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내려가면 지고 올라가면 되니까 그런데 이거 했을 때 그냥 우리에게 뭐 적용해 볼 수 있는 건 간단하게는 이렇게 뭔가 협력자가 저도 이 목회를 하지만 혼자 하긴 참 이게 힘들거든요. 누군가가 이렇게 함께 해주는 것 자체가 이렇게 그래서 교회 보면 목회자만 있는 게 아니라 장로님도 있고 안수 집사님도 있고 오늘도 제가 그 생각을 했는데 대표 기도를 누군가 이렇게 제가 다 안 하고 나눠서 하니까 제가 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 잠시 계속 서서 찬양하고 있다가 잠시 앉아 있으니까 그 앉아 있음에 잠깐 편안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협력하는 관계, 누군가 그래서 이런 걸 우리 삶에 잘 적용해 보셨으면 그래야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죠. 예, 약간 상징적인 거죠. 이렇게 뭐 손 올린다고 이거 지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협력했을 때 교회 공동체도 훨씬 더 잘 세워지겠죠. 예. 그래서 은사에 따라서 나중에 신약에 보면 은사가 뭐가 은사냐 이렇게 어 이게 교회에서 가장 쉽게 은사 발견하는 거 이런 거 불평불만 있는 데가 보통 은사예요. 그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왜 음량이 왜 저래? 이 말은 음량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음양과 관련된 교회 봉사를 하면 돼요. 교회가 왜 이리 지저분해? 그분은 100% 교회 청소를 하면 돼요. 근데 교회가 지저분해도 전혀 눈에 안 거슬리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은 은사가 없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내가 교회에 보통 불만을 가지는 게 은사예요. 우리 교회는 왜 이리 뭐 잘 안 웃어? 그럼 그분이 와서 웃겨주시 예를 들면. 약간 나는 뭐에 불만이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혹시 뭐에 좀 교회 하면서 불만이 있으신 거 뭐가 있으세요? 우리. 그럼 아직 은사가 없는 걸로. 약간 찬양 잘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게 옛날에 있잖아요. 우리 교회 찬양 왜 이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와서 찬양하면 돼요. 저는 뭐가 불만이었겠어요? 왜요? 제가, 네? 아니, 녹음되고 있지만, 고백하면, 목사님 설교가 왜 이래? 그러니까 제가 농담, 농담과 진담이 약간 섞여 있는 건데,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얘가 어디 가면 제가 뭘 유심히 듣겠어요. 저는, 교회 가면. 또 설교를 유심히 듣게 돼 있어요. 어릴 때부터 또 설교를 유심히 들었고, 저는, 이렇게 설교 시간에 자본 적이 없어요. 졸아본 적이. 아무리 피곤해도. 찬양 시간에 좀 엎드려 있다가도 설교 시간에 별로 존 적이 없는데, 이걸 생각한 건 아닌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여기에 그게 있구나. 전화 온 거, 아니, 전화 온 거 같은데. 네. 음. 그렇더라고. 혹시 뭐 은사가 어딘가 은사 있으세요? 교회 뭔가 하면서 나는 여기에 좀 불만이 있다. 뭐 안 시킬 테니까 얘기해 보세요. 뭐 있으면. 뭐 없어요? 저는 나중에 이렇게 기존 한국 교회 가면 이렇게 성도들이 불만이 있는데 그거 다 불만 있다라는 거는 거기에 자기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럼 섬기면 돼. 음식이 왜 이래 이러면 그분은 주방 봉사를 100% 하셔야 돼. 설거지가 왜 이래 안 깨끗해 하면 설거지 봉사를 무조건 하시면 되는데 약간 이렇게 불만이 있으신데 그걸 잘 표현을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왜 이래 이러면 그분은 뭐 해야 돼요? 교사로 지원하시죠. 거기에 마음이 가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그런 거예요. 뭐 하다가 내가 얘기했지? 이거 협력하는 얘기 하다가 했죠. 18장에 이드로도 조금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여하튼, 모세의 장인이 방문하고, 이 3절, 4절이 조금 중요한데, 그의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게르솜의 이름 뜻이 뭐냐면, 모세가 이르되,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고, 4절에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라 되어 있는데, 이 3절, 4절을 보면 약간 저는 이상했던 게 이름 순서가 왜 이렇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이상하게 안 느껴지세요? 원래는
이게 엘리에셀이 먼저일 것 같은데 이게 저는 이게 모세의 심리 상태를 알려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예요? 원래 바로의 손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자기가. 엘리에셀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마음보다 어떤 마음? 내가 여기 나그네 됐네, 객 됐네. 내가 이제 이런 느낌이라면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돌아보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거기서 빼내 주셨구나라고 제 은혜를 알게 됐다라고 저는 보이는 거예요, 이름이. 그러니까 내가 이름을 지을 때에 그 당시에 내 마음이 이랬구나. 예,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당장 구원받은 기쁨보다는 당장 내 안에 있는 불편함들, 속상함들 이게 막 모세도 드러난 것 같은 거예요. 저는 3대 4절 보면서 이름이 우리는 좀 어떻나 이런 것도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 8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이 행하신 모든 일과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니까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큰 구원을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드로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찬송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아름다운 모습이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니까 그래 하면서 그 하나님을 그 일하심을 듣고 그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미디안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장인이. 근데 이드로가 약간 신앙생활을 오늘날로 하면 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나중에 뒤에 보면. 그래서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안에 건지셨도다. 11절에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돼요. 이드로가.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면서 이렇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게 되는 이런 이렇게 짧지만 놀라운 역사의 이 은혜의 현장, 간증의 현장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재판하는 거에 대해서 뭐 해라? 이렇게 일을 나누어서 교회가 그래서 목사가 원래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많은 일들을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는 의도적으로 일을 제가 말씀 준비하는 것 외에는 다 이렇게 다른 분들이 하도록 이렇게 예. 그 목회자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순간 이렇게 본질적인 사역을 놓쳐요. 모세가 해야 될 본질적인 사역이 있는데 계속 재판에만 매달려 있으니까 다른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교회 관련된 점심 식사 아니면 뭐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을 그러니까 고유 사역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어떤 고유 사역에 대해서 각자 역할을 하는 거죠. 저희 교회는 또 감사하게 또 이렇게 청소해 주시니까 청소도 제가 안 하니까 다행인데 뭔가 이렇게 일을 내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일을 분업하는 게 여러분한테도 좋고 교회도 좋고 그런 거죠. 예, 목회자가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이렇게 말씀 연구할 시간들이 줄어들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는데 모세 이드로와 관련된 18장이 있었고요. 19장에 이제 드디어 중요한 장입니다. 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나 3개월 되던 그때에 시내 광야에 이르는 거예요. 이제 시내산 쪽으로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얘기하면서 내가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보았다. 5절, 6절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그러니까 너희만 속한 게 아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했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뭐가 된다?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돼 있는데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말 안에 이미 뭐를 향해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제사자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제사 드리는 사람과 연결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제사자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께 인도해야 될 나라로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너만 내가 복 주겠다가 아니라 너가 제사장 나라로서 제사자 나라를 품어내라는 거예요. 원래가 그랬다고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중요한 구절이 되는 거죠. 이거 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내 소유 이런 거. 모든 민족 중에서 넌 내 거다. 내가 너 지키고 내가 너 보호하고 내가 너 선하게 인도할 거야.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이 구절. 하나하나 묵상해 보면 너무 아름다운 구절이죠. 그리고 하면서 16절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사람들은 떨게 돼 있어요. 공포에. 약간 경외심이라고 하죠, 이게.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저도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어마어마하죠, 사실. 이게 뭔가 뭐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어요. 이렇게 이런 강력한 경험을 해본 적은 없으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편하게 친구로 대할 때도 있지만 실제 하나님의 어떤 그 거룩함, 그 어떤 어미로움, 위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겠죠, 포스가.